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에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라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의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나라든지 그 리더가 선출되면 그 선출된 이후에 그 공식 일정을 갖습니다. 대통령이 선출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임기 첫날 0시에부터 자동 취임이 됩니다. 그래서 첫 공식 행사는 이제 취임식을 갖죠. 취임식과 함께 헌법 선서를 합니다. 헌법 제69조에 의거해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하며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 선서를 한 이후에 행보는 이제 집무실로 가서 그 취임사를 한 다음에 국정 비전을 이제 나누죠. 그런 다음에 집무실로 이동해서 군 통수권 이양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각과 청와대 참모들을 임명하고 첫 국무회의를 이제 주재를 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취임식 후에 공식 행사가 백악관으로 대통령이 이동해가지고 첫 행정명령에 서명을 합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집무실에서 이렇게 서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 비춰주는 게 뉴스에도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나라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보통 이렇게 취임식을 진행한 다음에 군 통수권을 이양을 받고 또 자기가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 갈 거냐 이런 방향성을 보여주는 뭔가 상징적인 이제 행동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히스기야가 왕으로 즉위한 다음에 첫째 달에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는 일들을 하죠. 어떻게 보면 성전문을 여는 것 이게 그냥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 거에 대한 국정 방향을 아주 명확하게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때 아하스 왕 때는 이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전에 우리가 묵상하셨을 텐데 28장 22절 23절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왕 히스기야가 왕으로 즉위할 그 시대적 배경은 참으로 암울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일부러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우상신을 가져다가 그 앞에서 야, 우리의 대적을 도왔던 이 신이 우리도 도울 수 있을 거야, 그런 기대로 그 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나라가 망했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통치했던 그 시즌은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도 너무나 암울해서 곧 아수르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영적으로 너무 혼탁한 그런 상황 가운데 이 히스기야가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그 남유다 왕이 한 20여 명 되는데 그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들 중에 3명의 왕이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칭찬을 듣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성군이죠. 그 나머지 그 남유다의 세 성군이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여호사밧이 그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칭찬을 받았고, 또 오늘 이 히스기야가 그렇고 다음 주에 배울 요시야 왕이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그렇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고 뭐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 왕은 다윗의 길로 행했어 하면서 칭찬을 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세상의 평가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 삶이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삶이 잘 살아가는,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오늘 매일 성경 그 묵상 본문입니다. 좋죠, 여러분? 저녁에 돌아가셔서 본문을 그냥 가볍게 읽고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3가지 영적인 그 원리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함께 배우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갖는 우리의 신앙은 결국 자신의 몫이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오늘 이제 본문의 1절 2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에서 29년 통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셔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역대기를 서술했던 그 역대기 저자 에스라가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죠. 이 히스기야는 정말 다윗의 길로 행한 정말 위대한 왕, 히스기야는 그런 위대한 왕이야, 이렇게 해서 칭찬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 아하스는 이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의 부전자전이라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성품, 습관, 어떻게 보면 그 신앙 가치관이 뭐 아들에게 전달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 현상, 부전자전이라고 합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 아들 히스기야는 그 길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산 거죠. 기적 아니겠습니까? 기적.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또 있죠. 소망이,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 사람의 신앙이 우리가 잘 알듯이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보통 남 탓, 환경 탓 하시는 분들은 내가 신앙이 안 좋고 내가 잘 안 되고 이런 거를 내 가정 탓이라든지 환경 탓이라든지 교회 탓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탓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 신앙은 자기 몫입니다. 자기 몫. 누가 내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핍박받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신앙 내가 지키겠다고 하면 잘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망나니여고 하나님 거부하고 하나님 떠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어도 나는 그렇게 안 살아야지, 나는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2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그러니까 각자의 악한 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악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 친구가 내 절친이 악한 길로 간다고 해도 나는 악한 길 안 갈 거야. 그래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아쉽게도 믿음은 세습되지 않습니다. 유전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그 믿음, 엄마의 그 믿음, 자녀들에게 세습되지 않습니다. 그게 유전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그러면 잘 이렇게 전수되면 좋은데, 히스기야의 그 앞뒤를 보면 아버지는 아꼈지만 히스기야는 너무 하나님을 잘 섬겼고 잘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는 남유다 왕 그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악한 왕이 또 없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잘 믿었다고 자동으로 내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고 이렇게 가는 거는, 그거는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 좀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서 내 자녀들도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그 아들을, 그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에스겔 18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그 자기가 선택한 그 길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책임은 자기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뭐 누구 덕에, 내 배우자 덕에, 내 부모님 덕에 내가 뭐 잘 되고 내 신앙이 크고, 영향이 있을 수 있죠. 영향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고, 신앙은 오로지 자기 몫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다잡고, 우리 신앙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서 단독자로 끝까지 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저도 그렇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환경 탓, 남 탓하는 게 이게 이 죄성입니다. 이게 죄성. 이게 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잘 안 되고 뭐가 안 풀리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뭐 하여튼 탓할 건 다 탓해요. 아니 근데 이렇게 뒤집어 보면 지금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야 어떻게 저런 곳에서 이렇게 잘 나가시나. 그러니까 눈도 멀었던, 눈이 둘 쪽 없는 분도 그렇게 자수성가해서 잘 살아가고 있고, 부모가 그렇게 악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그 자녀가 너무 잘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면 뭐 내 환경이 나빴어요, 내 주변에 기회가 없었어요, 뭐가 안 좋았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몫이 자기 몫. 뭐 인생도 자기 몫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주변에서 그분을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좋은 말로 또 이렇게 격려해 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살아가는 건 자기 몫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야 그 길을 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보면 이 암울한 그 시대,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한 번도, 아하스의 인생에 한 번도 하나님께 구했다, 하나님께 나갔다, 이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 왕들 중에 악한 왕들도 많이 있지만 이 아하스도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간 왕 중에 제일 되는 사람이 이 왕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 보면서 좀 배우지 않겠습니까? 저래도 되나 보다, 저렇게 살아도 뭐 괜찮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자기도 핑계 댈 수 있죠. 나는 보고 자란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난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 인생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나는 아버지가 그렇게 사니까 나는 그렇게 살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아하스는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그 제사, 인신제사를 했습니다. 히스기야도 하마터면 인신제사로 죽을 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이 아들이 치가 떨렸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긴 하는데, 나는 저렇게 안 살 거야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다시 사는 경우도 있죠. 아무튼 이 히스기야는 자기 삶에 있어서 아버지의 길을 걷지 않기로 결정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걸었던 그 길로 걷겠다고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첫 번째 행동, 아까 대통령이 무엇을 하느냐가 그 국정 방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히스기야가 첫 번째 했던 행동이 이 사람의 그 국정 방향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이 나라의 숱한 문제들, 경제적으로도 파탄났고 군사적으로도 파탄났고 정치적 외교적으로도 파탄난 이 나라의 이 수많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할 때 그 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성전 문을 여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3절에 첫째 해, 그러니까 왕으로 등극한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 전에 아하스 자기 아버지 때 이 성전이 문이 닫혀져 있었습니다. 28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을 닫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 문을 닫았다는 것은 예배 드리러 들어가는 제사장 레위인들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자체를 아예 없앴다는 겁니다. 그 전에 이루어졌던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우상 숭배를 했었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그 허용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그것마저 다 멈추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25절을 보니까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볼 때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나, 왜 이런 문제들, 이런 아픔들, 이렇게 파탄나는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렀나 봤더니 하나님이 자기 민족에게 진노를 내리신 거예요. 그러면 왜 진노를 내렸나 살펴봤더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막아놓은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길을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문을 막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나가는 그 길을 막은 거고, 예배를 막은 거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단절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기가 아무리 좋은 정치를 해도, 좋은 뭔가를 선한 일을 해도 이 나라가 좋아질 수 없겠구나 생각해서 이 히스기야는 성전 문을 열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지 않습니까?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 이렇게 일어나면 그 문제에 휘둘려 가지고 사방팔방 그거 어떻게 해결할까, 그거에 정신 없어서 그렇게 쫓아다니기 일쑤인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첫 번째 할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그 문제에 대한 그 원인도 우리 발견할 수가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또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죠. 여러분, 이런 그 은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겉에 보이는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 싸매어서 고민한다고 해도, 이 사람 저 사람 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닫아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히스기야가 봤을 때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지금 멸망 직전에까지 가는 이런 상황을 봤더니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그 관계, 그 교제할 수 있는 그 길을 완전히 막아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을 여는 것, 그 예배의 문을 여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 다 예배의 문이 다 열려 있을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 하나님의 홀로 서는 그 예배의 자리가 혹시라도 없어졌거나 그것을 놓치셨다면 예배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예배 자리로 나가라는 게 뭐 수요 예배, 금요철 예배 다 이 모든 예배 다 나오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공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찬양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 찬양을 들으면서 흘러서 그냥 할 수 있죠. 그것도 하나님 받으시죠.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 하나님이 제3자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 1대1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의 방해도 없이 그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면서 나가는 그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예배 자리를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돌파구를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떤 간증집에서 젊은 집사님 그 간증을 읽었는데, 이분이 한창 젊을 때 열심히 이제 사업하면서 한참 되게 번창했는데, 그 사업이 그 한 번 기울어지는 것은 그 한순간 아니겠습니까? 부도가 나가지고 빚을 지게 되고 거의 이제 삶을 포기할 정도로 됐는데, 그래서 이분이 신앙이 있지만 이런 상황 돼 버리니까 뭐 하나님도 의지하는 것도 너무 내 마음에서는 그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도 의심이 들면서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방에 문 닫고 들어 앉아 있는데, 그 기도하는 그 어머님이 계속 권유하셔서 예배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 예배 자리로 나가서 그 찬양을 듣는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이 들려지는데 꼭 자기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지킨다, 다시 시작해라, 이런 감동이 임한 거죠. 그래서 너무 힘을 얻어서 다시 이 사업에 다시 시작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뭐 이 한 사람의 간증이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삶에 돌아보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영감도 주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 한 사람 개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예배가 그 지역을 얼마나 또 변화시킬 수 있는지가 교회사적으로 간증이 있는데, 영국의 잉글랜드에 있는 이 블랙풀이라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에 1930년대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 찬양을 통해서, 찬양 예배를 통해서 이 부흥이 일어나서 도시가 바뀌었습니다. 이 지역이 경제적으로도 불황되고, 그 경제 불황되니까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영적으로도 어둡고 사회 분위기가 어두운 이런 상황에서 교회들이 연합해서 우리가 하루 종일 그냥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찬양하자. 뭐 우리가 순서 정해가지고 누가 대표기도 하고 뭐 찬양하고 뭐 성가하고 말씀 전하고 이거 말고 그냥 하루 종일 찬송가 뭐 가스펠 CCM 뭐 하여튼 그 곡으로 하나님 그냥 찬양만 하지, 찬양. 그래서 그런 찬양 예배를 올려드렸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예배가 시작된 그 지역의 그 교회들 연합으로 그 예배가 시작된 그 이후에 이 지역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경찰 보고서에 의하면 예배 날 이후에 범죄 건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줄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24시 예배가 우리 그 몇 차례 10월 31일 날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은 1시간 성경 읽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게 30분이지만 보통 24시간은 그냥 찬양만 합니다. 찬양. 예. 우리 교회는 그 종교 개혁 기념일이어서 그날이 31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다음에 우리 또 한번 우리 교회 요청할 때 24시간 그냥 찬양하는, 그래서 그 찬양팀들이 와가지고 찬양만 합니다. 찬양하다가 하나님 임재하시면 또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또 합니다. 그 예배가 방방곳곳에 매주마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해서,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성결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으죠. 그러면서 5절에 하는 말이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그러니까 성전을 정화시키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한 이거는 단순히 성전을 청소시키는 것 이것을 넘어서 예배자로서 레위인 제사장들을 준비시키고, 그러니까 스스로 성결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그 준비를 하도록 격려를 하는 거죠. 이 히스기야는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이 아버지 세대에 그 죄가 무엇인지, 그 죄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된지에 대해서 그 원인을 잘 보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이 낭실문을 닫았다는 것은, 낭실은 성전이 성소가 있으면 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뜰과 성소를 그 연결하는 그 문이 있는데 그 현관문을 닫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관문 닫으니까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분향하고 예배하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여러분, 역대기에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지만 이스라엘의 왕 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 됐던 그때는 다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겼던 그때는 이 나라가 형통하고 이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등지면 이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거죠. 이 역대기 이 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민족 모르겠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됐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형통함이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면 완전 말짱 도루묵, 말짱 완전히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말에 의해서 제사장과 레인들이 성전을 깨끗이 청소를 합니다. 아하스가 16년 동안 이 성전을 더럽히고 막아놨다면 이 성전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는 데는 16일이 걸렸습니다. 18절 19절에 이 레위인들이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안으로 들어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예배하기 위해서는 제사장 스스로가 성결할 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는 그 공간이 성결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정화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성결해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셔서 자기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그러니까 여기서 성결, 히스기야가 성결이라고 할 때 그 성결, 여기서 말하는 그 성결도 히브리어로 히트카데슈라고 해가지고 스스로 구별하다, 자신을 거룩하게 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결,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건데, 그러면 그 깨끗하게 하는 게 뭐냐? 여기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옷을 빨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나올 때 새 옷을 입고 빤 옷을 입고 나와야 성결한 상태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나? 그것도 하나님 예배 받으시고, 안 빨고 그냥 입고 오셔도 하나님 예배 받으시죠. 그 성결은 외적인 그런 모습, 그것을 더 넘어서 마음의 청결을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게 마태복음 5장 8절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 이거는 이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마음, 순전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내 마음에 다른 것이 섞여 있지 않는 겁니다. 이게 청결한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청결한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준비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 이렇게 영광을 본다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야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그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예배하기 전에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마음의 죄악을 씻고 정결하게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마음의 성결, 청결을 유지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성결을 구체적으로 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한데, 이 아하스가 그 성전 안에 온갖 것을 갖다 집어놓은 그 상태에서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 쓸데없는 것은 치워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에 꼭 있어야 될 것은 갖다 놓습니다. 버렸던 것을 갖다 놓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마음도, 우리 자신도 성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 성전을 정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계속 버려야 됩니다. 욕심도 버리고 내 욕망 버리고, 그리고 내 안에 채워야 되는 것은 성령으로 계속 충만히 채워야 그 성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의지로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죠.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도 5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 감정과 그 생각들이 내 자신을 휘어잡고 흔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주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육을 덮고 씻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이런 성결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런 상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청결뿐만 아니라 삶의 구별도 있어야 되는데,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전염되는 것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내 자녀들한테 전염되는 것, 내 이웃한테, 내 형제들한테 전염되는 것 너무나 감사한데, 믿음만 전염되는 게 아니라 죄도 전염받습니다. 죄도. 여기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의 가치관, 이 어떤 논리에 꽉 차 있는 그런 사람들과 계속 생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과 생각이 나도 모르게 전염이 돼요. 전염이. 내가 하나님과 완전히 내가 마음에 등질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전염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살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너무나 의지적으로 그 악한 무리와 함께 하려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거기 일부러 그것에 함께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혜가 필요한 거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이 땅을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열려 있고 예배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 통치의 첫 걸음을 문을 여는데 시작했습니다. 그 문은 성전 문이었는데 그 성전 문이 닫혀졌음을 인해서 예배가 죽었습니다. 예배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은 피폐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기들이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 나라의 상황이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계속 멸망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문제,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히스기야가 봤을 때 성전의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몫입니다. 누가 내 신앙 살아줄 수 없고 내 신앙을 누가 발전시킬 수 없고 성숙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고 하나님 만나는 걸 선택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무너진 또 예배의 그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셔서 내 영혼이 살게 해주시고 또 우리 가정이 살게 해주시고 이 민족이 살게 해주옵소서. 또 예배는 바로 부흥의 출발점이 되는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이 민족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 우리가 선교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그 민족에게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람들 향해서 예배의 문을 여는 그런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위례 하늘교회를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세원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사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히스기야